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업이나 필요한 돈, 또 무엇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또 원하는 직업을 얻고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죠. 또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배웠고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대다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계속 읽어보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마지막 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한번,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좋아요? 직업이 더 좋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든 성령보다 여러분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나에게 직장을 주시옵고 돈을 더 주시옵고 명예를 더 주시옵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있어. 기도하는 태도, 자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구하는 것만, 우리 육신의 것만 구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더 구해봐. 성령이 네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걸 구해봤어? 하는 것입니다. 그거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또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의 대부분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 나한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먼저 더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더 좋은 것이 뭐냐?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건 안 구하고 이 모든 것, 직업, 직장, 명예, 돈,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구해. 그런데 그것을 주장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잘 안 구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권, 특히 기도하는 사람의 우선권이 있어. 무엇에 더 우선권을 두고 기도해 가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나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좋은 것만을 구해 가는데 그거 구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 그런 거 먼저 했어? 성령을 더 구했어? 저와 우리 자식들의 마음에 성령이 더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더 구해봤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원합니까? 아니면 재정의 부요를 더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원합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더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담대히 나가라. 그런 얘기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거 쉽게 번역해 놓은 표준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1번 첫 번째 뭘 받아야 돼? 자비를 받아야 돼. 자비를 먼저 첫 번째 받아야 돼. 자비를 받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긍휼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은혜를 입어. 은혜를 구해. 그것입니다. 자비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요점은 자비를 먼저 구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를 돕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를 도와줄 것을,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냥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이거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응? 자기 부모에게 떼쓰면 다 주는 거,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에게도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그냥 무조건 주는 분으로 알고 있어. 그러지 말고 좀 예의를 갖춰. 예? 그렇게 버릇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공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에 이용될 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먼저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말은 먼저 긍휼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는 기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원받기 전에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은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 놨습니다. 거기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구원받기 전에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데 너희가 가서 얻을 것은 자비를 받고 긍휼을 받고 두 번째 은혜를 입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 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절에 우리가 그렇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나름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에 정기적으로 잘 출석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가 몇십 년 더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오래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대다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 그건 뭐 구약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맘모섬에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은혜를 안 베풀어 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거 아무에게나 다 무조건 그냥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푸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이 자가 은혜를 입을 만한 자인가? 긍휼을 얻을 자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셔. 또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건 구약에나 그랬죠. 신약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똑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했죠. 왜 인용했습니까? 그게 맞으니까 인용한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런 것을 이렇듯이 그런 뜻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알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야. 그 정하신 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은혜의 보좌는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주권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권자가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주권자 앞에 가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사실.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도요,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거, 자기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그 왕이나 주권자가 정하는 거야. 응? 그래서 보고 싶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왕이나 대통령이 패싱하잖아. 안 만나주잖아.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주권자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냐?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야. 그는 창조주야. 이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당연히 그냥 뻣뻣한 자세로 가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야.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와 주시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해 주시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해 주시는 게 아니야. 그걸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긍휼을 구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린 너무나 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나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주시는 거야. 선심 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성인분들은 다 아시죠? 그게 우리의 지옥 보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옥 갈까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느냐면 그간 창조주시야. 창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야.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생활할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들을 다 쫓아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받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어?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 시간을 다 내서 돈을 다 써서라도 시간과 경비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이거 인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문둥병 고침받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문둥병자는요 함부로 밖에 나다니지를 못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외쳐야 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여기 부정하니까 나를 피해서 가시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할 때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의 병을 반드시 고쳐줘야 합니다 라고 막 주장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태도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들 너무 아주 그냥 당당하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는 이제 더 친밀해져 갔지만 그렇게 친밀해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에 자비를 품고 있어야 돼. 긍휼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못하는 거요. 못해가. 할 수가 없어. 네가 어떤 정상적인 행위를 해야지 기여움을 받는 것이지 그런 행동도 못하면서 뭘 받으려고 그래. 그런 마음의 심보로 대하니까 아니요.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런 어떤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 대접받는 거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받기 전에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가야 됩니다. 나이 80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에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기도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의 패턴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자, 처음에 뭘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이 세상에 세계 온 세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세요? 응?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장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1년 365일 매일매일 그런 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딱 이렇게 못 박아 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물론 너희는 너희 개인적인 요구들이 있을 것이야. 어떤 위기에 처해져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장 빛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기도의 목록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우리.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어. 그런 것도 쭉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무조건 자기의 요구만 그냥 들이밀지 말고 잠깐 마음을 추스려. 너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의 창조자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 앞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선시하고 다른 일보다 그것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원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만, 자기의 필요만 다 아뢰는 그냥 그런 기도를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기도 생활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배워서 무조건 우리의 바램만을, 요구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